분노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말씀. 안녕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화가 올라왔습니까? 아침에 작은 일들부터 아침에 알람이 제대로 울리지 않아서, 교통이 막혀서,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아서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됩니다. 출근길의 스트레스, 지하철이 연착되거나 버스가 10,000원이거나 무례한 사람들 때문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직장에서의 갈등들, 직장에 도착하면 상사의 무리한 요구, 동료의 무책임한 행동, 고객의 부당한 클레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점심시간마저 편치 않고 점심시간에도 식당에서 줄을 새치기 하는 사람, 주문을 잘못 받는 직원,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마음 편히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도 계속되는 스트레스, 오후에는 회의에서의 갈등, 업무상의 실수와 오해, 예상치 못한 추가 업무,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퇴근길에 또 다른 시련, 퇴근길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립니다. 교통체증, 무례한 운전자들,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길조차 편치 않습니다. 집에서도 이어지는 갈등,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 아이들의 떼쓰는 모습, 집안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 마음 쉴 곳이 없습니다. 잠들기 전까지의 불편함, 심지어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보다가 악플 하나, 뉴스 하나, SNS의 논쟁 하나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일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일상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이렇게 분노에 휘둘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상황이 나아집니까? 마음이 편해집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칩니다. 건강도, 인간관계도, 마음의 평화도,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먼저 우리 몸이 병들어갑니다. 분노는 먼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을 파괴합니다.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며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을 손상시킵니다. 소화기관이 망가집니다. 위산 분비가 과도해져서 위염이 생기고 위궤양까지 발전하기도 합니다. 소화불량과 복통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두통과 어깨 결림, 목과 어깨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서 만성적인 두통과 어깨 결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밤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설령 잠들어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해 피로가 쌓여갑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계속된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습니다. 마음도 병들어갑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병들어갑니다. 항상 예민하고 불안하며 작은 일에도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분노와 스트레스는 우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짜증스럽게 느껴집니다.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일에 집중할 수도 없고 기억력도 나빠지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여유도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족들이 멀어져 갑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화를 피해 말을 걸기를 꺼려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고 집안 분위기가 냉랭해집니다. 아이들이 위축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화를 보며 위축되고 두려워합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배우자와는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비난하고 상처 주기에 급급합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친구들도 우리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견디기 힘들어하며 하나둘 떠나갑니다. 만나자는 연락도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에서도 고립됩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이 우리를 피하게 되고 협력이 어려워지며 승진이나 좋은 기회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결국에는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의 화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화로 수년간 쌓아온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버리거나 용서받기 힘든 행동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언제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딘가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끊임없는 후회와 자책, 화가 난 후에 남는 것은 후회와 자책뿐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와 자책이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 더 쉽게 화를 내게 되는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분노에 휘둘리며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일을 평생 반복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발견.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분노의 본질을 완전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해결책까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하신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빛이 바래지 않은 영원불변한 진리입니다. 분노를 분노로 다스리려 하면, 분노를 분노로 다스리려 하면,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분노가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불변한 법칙이다. 얼마나 정확한 통찰입니까? 얼마나 정확한 통찰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하면 똑같이 화를 내려고 합니다. 복수하려고 합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화는 더 큰 화를 낳고 분노는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 상대방도 더 화를 내고 나도 더 화를 내고 이렇게 끝없는 분노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자비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 분노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또 다른 깊은 가르침.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들으면 분노의 본질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덩이와 같다. 분노하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뜨거운 숯덩이를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먼저 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얼마나 완벽한 비유입니까? 얼마나 완벽한 비유입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멀쩡히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화를 내는 나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은 내가 화나는 줄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몸은 이미 그 분노의 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내가 먼저 상처받습니다. 결국 먼저 상처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부터 내 몸과 마음이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화를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화는 우리를 더 어리석게 만들고 올바른 판단을 흐리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화가 났을 때를 돌이켜 보십시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후에는 항상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부처님 시대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자비의 놀라운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당시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겠다고 다짐한 무서운 살인자였습니다. 이미 999명을 죽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미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보는 순간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온 마을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가 있는 마을과 주변 지역은 완전히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고 장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군대를 보내봤지만 앙굴리말라의 무서운 살기 앞에서 아무도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홀로 나서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홀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간절히 만류했지만 부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간곡한 만류. 제자들이 간곡히 말렸습니다. 스승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는 부처님조차 해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 부처님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살인자도 결국은 고통받는 한 명의 중생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앙굴리말라가 달려들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마지막 1000번째 희생자로 부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한 눈. 그의 눈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어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으셨고 맞서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셨습니다. 그 깊은 분노와 증오 뒤에 숨어있는 상처와 아픔을 보셨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부처님은 앙굴리말라에게 따뜻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가? 생전 처음 듣는 따뜻한 말. 앙굴리말라는 생전 처음 이런 따뜻한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증오했는데 부처님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은 정말 달랐습니다. 단단했던 분노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철벽 같던 분노가
따뜻한 햇살에 눈이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앙굴리말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평생을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해치던 손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놀라운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놀라운 힘입니다. 화는 화를 낳지만 자비는 화를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산교훈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수많은 앙굴리말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 직장에서는 상사의 무리한 요구에, 동료의 이기적인 행동에, 후배의 무책임한 태도에 순간순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상사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상사가 부당하게 나만 야근을 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내 탓으로 돌릴 때 억울함과 분노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동료의 무책임함을 볼 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동료가 자기 몫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내가 떠안게 될 때 그 무책임함에 화가 납니다. 고객의 무례함을 당할 때 고객이 무례하게 대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 참기 힘든 분노가 올라옵니다. 가정에서도 끊임없는 갈등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의 행동에, 시댁이나 처가 문제에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사소한 다툼들, 배우자가 약속을 어기거나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거나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가 쌓입니다. 아이들의 말 안 듣는 모습들,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고 방 정리를 하지 않을 때 참을성의 한계를 느낍니다. 시댁 처가의 간섭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시댁이나 처가 어른들의 간섭이나 무시하는 말투에 속이 끓어오릅니다. 길 위에서의 무수한 스트레스들, 길 위에서는 무례한 운전자들 때문에 몇 시간을 화가 나서 마음이 불편한 채로 지내기도 합니다. 끼어들기와 난폭운전을 당할 때 갑자기 끼어드는 차,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신호를 무시하는 오토바이들을 보면 혈압이 오릅니다. 주차 문제로 갈등할 때 주차 공간을 두고 다투거나 잘못 주차한 차 때문에 불편을 겪을 때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대중교통에서의 불쾌함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인터넷과 SNS의 독성들. 인터넷에서는 모르는 사람의 악플에, SNS에서의 논쟁에, 가짜뉴스와 억지 주장들에 밤잠을 설치며 화가 가라앉지 않기도 합니다. 댓글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 상하고 내가 올린 글이나 댓글에 달린 악플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온라인 논쟁에 깊이 빠져들고 정치적 견해나 사회적 이슈로 온라인에서 논쟁을 벌이다가 감정이 상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가짜뉴스에 분노하고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들을 보면서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더욱 속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이 모든 것에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다르게 바라본다면 이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봅시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방법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익혀도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 호흡으로 마음 다스리기. 첫 번째 방법은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절대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은 99% 후회하게 됩니다.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입니다. 단지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바로 반응하면 반드시 상황이 악화됩니다. 이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이제 천천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시오.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아랫배까지 깊숙이 들이마시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도 함께 모아드립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흩어졌던 마음도 함께 모아드린다고 생각하세요. 밖으로 향했던 분노의 에너지를 다시 안으로 모아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세요. 이제 입으로 천천히 길게 내쉬십시오. 들이마신 시간보다 2배 정도 길게 내쉬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분노와 스트레스가 함께 나갑니다. 숨을 내쉬면서 모든 분노와 스트레스, 짜증과 불편함이 숨과 함께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세요. 검은 연기가 나가고 맑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쉴 때 검은 연기 같은 것이 나가고 들이마실 때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최소 3번은 천천히 반복하세요. 이것을 최소 3번 천천히 반복하십시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천천히 깊게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호흡이 신비로운 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 상대방을 이해하기.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고민과 아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어쩌면 그날 너무 힘든 일을 겪었을지, 건강이 좋지 않을지, 가정에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나를 화나게 한 상사의 사정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화나게 한 상사도 어쩌면 위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을지, 집에서 문제가 있을지, 건강이 안 좋을지 모릅니다. 무례한 고객의 속사정을 헤아려 보세요. 무례하게 대하는 고객도 어쩌면 그날 너무 힘든 일이 있었을지, 오해가 있었을지, 다른 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화를 내는 배우자의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화를 내는 배우자도 어쩌면 육아와 가사에 지쳐 있을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지, 혹은 내가 몰랐던 걱정거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을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 사춘기의 혼란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씩 사라지고 대신 안타까운 마음,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고 실수하고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 내 마음의 집착 살펴보기. 세 번째는 내 마음속 집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정직하게 찾아보세요. 화의 진짜 원인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화의 진짜 원인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바로 내 마음 속에
기대와 욕심, 집착입니다. 내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 화가 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 기대나 욕심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내 생각에 상대방이 맞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화의 근본 원인입니다. 상대방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나와 같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화가 사라집니다. 집착을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집착을 조금씩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여 보세요.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화날 이유가 사라지고 모든 상황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명상을 통해 직접 체험해 봅시다. 이제 명상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해 봅시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등을 곧게 펴시고 어깨의 힘을 완전히 빼세요. 눈을 감으시거나 반쯤 감으셔도 좋습니다. 온몸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세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서서히 풀어주세요. 이마의 주름도 펴시고 턱의 힘도 빼시고 목과 어깨도 편안하게 늘어뜨리세요. 팔과 손의 힘도 완전히 빼세요. 팔과 손의 힘도 완전히 빼세요. 다리와 발의 긴장도 모두 풀어주세요. 온몸이 편안하고 무거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세요. 이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만 있어주세요. 과거의 일들, 미래의 걱정들 모두 잠시 내려놓으세요.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내려놓으세요. 어제 일어난 모든 일들, 지난주에 있었던 모든 걱정들, 지난달의 모든 스트레스들 모두 잠시 내려놓으세요. 내일의 모든 계획들도 내려놓으세요. 내일 해야 할 모든 일들, 다음 주의 모든 계획들, 미래의 모든 걱정들, 이것들도 모두 잠시 내려놓으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주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 주세요.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만 온전히 있어 주세요. 최근에 화가 났던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이제 최근에 화가 났던 일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이내에 있었던 일로 해보세요. 그 상황을 천천히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을 천천히 다시 떠올려 보세요. 누가 무엇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천천히 기억해 보세요.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 느낌을 관찰해 보세요. 몸의 변화도 함께 관찰해 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는 몸의 변화도 함께 관찰해 보세요. 그 감정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감정을 나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마치 하늘 위에 구름을 바라보듯이 구름이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갑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제 호흡과 함께 그 분노를 내보내세요.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분노를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면서 그것을 놓아보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몸이 원하는 대로 숨을 쉬어주세요.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분노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듯이 딱딱했던 분노가 부드러워지고 흘러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따뜻한 자비의 빛을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분노 대신에 따뜻한 자비의 빛을 상상해 보세요. 황금빛 따뜻한 빛이 여러분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 빛이 온몸을 감싸줍니다. 그 빛이 여러분이 온몸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고 편안한 빛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음이 점점 평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모든 긴장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빛을 화나게 했던 사람에게도 보내보세요. 이제 그 빛을 여러분을
화나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보내보세요. 그 사람도 평화롭기를,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속으로 말해보세요.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진심으로 그 사람이 행복을 빌어보세요. 그대도 건강하기를, 그대도 평안하기를, 그대도 모든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자비의 마음이 커져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비의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평화로운 느낌을 충분히 만끽하세요. 이 평화로운 느낌을 충분히 만끽하세요. 이것이 바로 분노에서 해방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현실로 돌아오세요. 몸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이 평화로운 마음을 기억해 두세요. 이 평화로운 마음을 기억해 두세요. 화가 날 때마다 이 순간을 떠올리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본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을 정리해 봅시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휘둘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 가지 실천법을 기억하세요. 세 가지 실천법을 기억하세요.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 하루,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잠시 멈추고 깊게 숨 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기. 매일매일 평화로운 마음을 키워가세요. 매일매일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평화로운 마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노는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족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이
일상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탐욕을 다스리는 말씀으로, 다음 시간에는 탐욕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기원합니다.